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이 큰 주제 가지고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소주제로 6개를 얘기했죠. 6개를 얘기하고 내 안의 약죄, 다음에 내 안의 어두움, 부정적인 모든 것들, 세 번째가 분노, 화내고 성내는 부분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가 염려, 다섯 번째가 자기 사랑, 여섯 번째가 지난주까지 했던 것 불우와 불화, 화평하지 않는 게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이웃으로 더불어 평화하지 아니하는 게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나눴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알고 이제 결론으로 향하는 마지막 부분을 좀 한두 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부터 이 두 번째 주제가 어둠에 대한 거였는데 이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각에 어두우면 안 되고, 다음에 감정의 어두움 혹은 말의 어두움, 언어가 어둡다,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로 된 줄 알았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조명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음에 전혀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다른 것일 것 같은데,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기별이란 얘기는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뼈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뼈는 몸,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름지게 한다, 살찌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기별은 사람의 몸을 살찌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건강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 아닌 건 우리의 뼈를 기름지지 않게 하고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시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눈이 밝아야 우리가 뭘 보든지 좋은 소식을 볼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야 좋은 걸 보죠. 눈이 어두우면 맨 나쁜 것만 보죠. 어두운 것만 보죠. 부정적인 것만 보죠. 내 눈에 보인 걸 어떻게 왜 보이냐? 눈이 어두워서 그래. 어두운 것이 보이는 건요, 눈의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가? 무엇이?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눈이 밝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슬프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의 어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에요. 눈의 어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산상수훈은. 근데 그 7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의 들보는 뭡니까? 왜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비유적으로 뭡니까? 물어보나마나 비판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비판을 말하고 들보로 말하는 걸 보면 내 눈에 들보는 뭐예요? 비판이 들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들보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뭐예요? 밝히 보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밝히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눈을 어둡게 한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눈을 밝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보가 눈을 밝게 하지 아니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믿습니까? 눈이 밝아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눈에 들보인 비판의 눈을 가지고 살면 이게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그러므로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돼. 할렐루야. 들보를 빼내야 돼. 비판하는 들보가 눈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5절 보자. 15장 30절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만 해서 여기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눈은 누구 눈이에요? 자기 눈이죠. 눈이 밝은 것은, 그리고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건 너다도 당신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속상해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다.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진리가 말씀해주는 명확한 진실은 뭐예요? 내 눈이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 눈의 어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 진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을 나는 없고 너에게 있다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즐겁지 못한 원인과 이유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너, 당신, 남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진실은 내 눈에 들보,
비판하는 들보, 판단하고 사는 들보, 이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천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쭉 열거해요. 그리고 그들 행한 모든 불의, 모든 경건천과 불의에 대해서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로써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31절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일이라고 31절에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2절에서 이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는 장절 구분이 없잖아요. 원문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식으로 쭉 열교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이후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 놨을 뿐이지 다 거의 다 연결하고, 물론 내용이 이제 단락마다 문장마다 좀 이게 선별되겠지만 그러나 쭉 연결해서 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1장 32절 그 다음 언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로 연결해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들이 모든 경건찬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이고 이런 증상들을 발생시키고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2장 1절에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존귀함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딱 하나로 말로 정리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피조물을 조물다가 경배와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이면에 딱 한마디, 너는 누구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천과 불의에 대해 사람의 신앙하는 데조차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신 알고도 이런 일을 하는 자 옳다 얘기는 이 사람들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거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 판단이라는 말은 이게 비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 막 판단한다, 비판하고, 이거 판단을 하고 비판. 근데 원어는요, 크리노 똑같은 말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말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세요. 판단하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이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잘 몰라, 못 느껴, 깨닫지를 못해.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보게 되면 판단이 들보인 걸 아셔야 돼. 판단이 들보예요. 그래서 성경 국어에서 판단하지 말 것을 아주 자주 얘기해요. 예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이 판단하다, 비판하다는 말, 이게 이제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뭐 평가한다, 결정한다, 분리하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단과 비판은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서 바울은 또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게 시시한 일이다.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 이유가 뭐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 다만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를 판단해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로 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그렇게만 남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신경 쓰지 마세요. 판단하실 주님께나 신경 쓰길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께나 신경 쓰고 주님 눈을 살펴야지. 무슨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불량이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잣대 가지고 보는데 무슨 그런 데 신경 써요. 절대적 기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왜 판단하고 살죠?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왜 얘기해요? 바울이 뭘 알고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4절 마지막 부분.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보세요. 진짜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인 걸 아는 사람은요, 난 판단할 수 없어. 난 판단하지 말라 그래. 다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 나를 판단하실 리가 주님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판단하고 사는 거야. 비판하고 사는 거야.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를 판단하실 리가 주님인 걸 내가 진짜 아멘.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알고 사는 사람, 깨닫고 사는 사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없어. 남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 그런데 수시로 시시때때로 무시로 남을 판단하고 산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왜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왜 예민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인 걸 받아들이고 사니까, 알고 사니까, 깨닫고 사니까, 할렐루야, 이걸 의식하고 사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아무것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 공동번역은 이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분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쉬운 말씀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비판하는,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살고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사는 이 들보를 빼내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빼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뭐냐? 비판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어머니지만 딸을 보면서 딸 비판하고 살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판단은, 비판은 결단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재판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해가 돼요. 비판하지 말라 쭉 얘기하며 외식하는 자여, 그러므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까지는 5절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근데 갑자기 비판을 말하고 갑자기 6절 말씀을 왜 하시냐는 6절. 이 6절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왜 6절 말씀, 6절이 뭐예요?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갑자기 비판을 얘기하고 예수가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슬픔을 빼어라 그래야 그이야 밝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 얘기하고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물론 사람들이 이 6절 말씀만 딱 빼가지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다. 오히려 그것을 저희가 발로 찔고 밟고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니까 그저 진리의 말씀을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꾸짖어다 그 말씀만 딱 빼서 쓰지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도대체 누가 개이며 누가 돼지인가? 저희 어렸을 때는 욕 중에 상급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급 욕 중 하나가 개돼지 맛도 못하다, 짐승 맛도 못하다는 욕이 자주 들었던 욕인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어린 날들의 기억 속에는 개돼지 맛도 못한다, 짐승 맛도 못한다는 말이 아주 상급 욕에 속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이 개와 돼지에게 비유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맥 그대로예요. 외식하는 자, 들을 비판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거룩한 것을 줘봤자 진주를 줘봤자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이거 아셔야 돼.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그래. 비유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다. 비판하고 사는 사람에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줘도 진주를 그 앞에 줘도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한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 심각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나요? 아마 흔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 나는 기껏 생각해서 말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달려들어 찢어 상하게 하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요? 판단하고 사는 사람, 비판하고 사는 사람은 그 눈에는 거룩한 것, 진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걸 오히려 욕으로 여겨. 그걸 오히려 조롱으로 여겨. 실제로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런 말이라. 욕으로. 이 욕으로 여긴다는 말은 비난으로 여기고 조수하고 조롱하고 치욕으로 여겼어. 모욕으로 여겼어. 모욕하는 걸로 받아. 거룩한 것을 주면 진주를 주면 그걸 모욕으로 여겨. 수치로 여겨. 그래서 들이받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의 이 증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선한 말도 못해. 뻔히 보이니까 이 양반 얘기해봤자 또 들이받을 거야. 화 부르르 돼가지고 막 성질날 걸 보이니까 입을 닫아야 돼. 그 앞에 거룩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 진주를 내놓을 수가 없어. 슬픈 일 아니에요? 분명히 거룩한 건데 분명히 진주인데도 그 앞에 들이밀 수가 없어. 왜 사는 사람, 판단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 진주가 비난으로 조롱으로 치욕으로 모욕으로 수치로 들려요. 욕으로 들려요.
나 욕하는 거지. 나 비웃는 거지. 비웃는 거지. 와, 그렇게 받아. 왜 그렇게 받아요? 본인 눈에 들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들보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욕으로 듣게 만들어, 욕으로 받으며 살게 만들어.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다른 뭐 설교는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분이 상암했었던 얘기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지금도 제 마음에 이게 그 앞부분으로 남아 있어. 그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학교를 개척해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분명히 진리가 맞아 간대 해야 될 얘기도 뭐 성도들 눈치 보여서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못했을 것 같아? 거룩한 것을 줘봤자 진주를 주면 들이받을 게 보이는 거야. 도리어 발로 밟고 여러분 찢어 상할 게 보이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 보게 하면 그거를 끝이다. 당신도 끝이고 목사도 끝이다. 하나님께 바른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상담할 때는 다 못해. 이분들은 말 못해. 왜냐? 보이거든요. 알거든요. 이분은 이런 말 하면 탁 발로 밟고 찢어서 하게 느껴져, 알아져. 그러니까 못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말을 못해. 거룩한 것을 줄 수가 없어. 진리를 줄 수가 없어. 우리 눈에 들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짐승의 자리에 가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인데, 그리스도는 존귀한 자인데, 성도면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그걸 욕으로 여기고 수치로 안 보이고 여기고, 우리 목사님 맨날 나를 치는 설교만 해, 때리는 설교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서 털보가 빼내지는 걸 직면하고 대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눈에서 털보를 빼내주세요. 허구한 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는 내 눈의 털보가 빼지기를 원합니다. 털보를 빼어야 눈이 밝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고 허물을 덮어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보하고 축복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제발 가정 안에서도 은연중에 말 한마디라도 판단과 비판의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 이게 너무 패턴이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대물림에 무서운 거예요. 안 돼, 대물림하면 안 돼요. 들보를 대물림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존재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긍정해주자면 누가 긍정해줘 도대체? 예? 그 자식이 세상 어디 가서 제대로 온전한 긍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 아이들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게 뭐냐면 옛날에는 3세대가 2대, 3대 막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적 긍정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그랬대. 난 기억이 없지만 어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할머니들이 그랬대. 전적인 긍정이고 전적인 수용이고 용접이고 환대야. 절대적인 긍정이고 용접이고 환대야. 집에서 그런 대우받고 살아. 집에서 뭐 어디 가서 그런 대우받고 살아.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여러분 30이든 뭐 20이든 뭐 몇이든 어때? 이거 내 새끼 해주고 엉덩이 두드러지고. 요즘에는 가정에서 엉덩이 두드리면 성추행이나.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절대적 긍정해줘야 돼. 가족끼리라도 전적인 긍정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고 제발, 판단하지 말고 제발. 나는 뭐 주님 마음에 제대로 드나? 나는 내 마음에 제대로 드나? 나도 내 마음에 제대로 안 들면서 뭐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뭐. 왜 그래요? 다 잔소리요. 내 눈에 들보가, 눈이 들보가 빠지면, 비판의 들보가 빠지면, 판단의 들보가 빠지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길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슬프게 해?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게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남편이 나를 슬프게 한다고 속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들보가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 내 눈에 들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눈에 들보를, 비판하는 들보, 판단하는 들보를 빼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깊이만큼 그 분량만큼 마음을 즐겁게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눈이 밝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슬프게 하고 살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비판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요.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주님의 자리지, 심판하는 자리는 주님의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니에요. 감히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허물을 돕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목요일부터 잠잠히 이제 원고를 다시 또 추가해야 되니까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 비판의 들보만 눈에서 빼내도 많이 진짜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겠다, 즐거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도 내 눈에 들보가 빼어내지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주님 오늘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내 눈에 들보를 빼어내서 더 깊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살아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이 설교를 지금 21번째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시작교대 부장 장로님 만났더니 이거에 대해 20번 넘었다고 놀래. 눈에 불이 들어오려고 그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나누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기를. 제발 이 일사구슴 항상 기뻐라 이 메시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들보만큼은 빼어지길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들보만큼 진짜 빼내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살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걷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의 길을 걷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요. 제발 비판하고 판단 들보가 빼어내져서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기뻐하는 자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